다 같이 묵도하시옵소서. 주야. 할렐루야. 내 영혼이 야훼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야훼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유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능한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먼저 너희 마리아에게 하시고 먼저 엘라에게 구원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낭독 49번입니다. 49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력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영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이치로 기술기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로 예수를 시험을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민족사 나와요. 나와요. 며칠 전에 최광성 목사님이 오늘 그 김용환 목사님 안 계셔서 그 목사 설교 기도 좀 하라고 해서 오늘이 꼭 인플루엔자 3일 예방 코로나 연주사 3일 근데 말이 오늘에서 못한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알았다고 그죠 순서 맡은 분이 알아서 해보지 했는데 그게 전혀 그냥 간신히 인플루엔자에다가 지금 예방병원이 사흘여가지고 그냥 정신이 없는데 이렇게 어머니께 또 기도를 놀았네요. 그냥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날 안식일 날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성결하여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천안에는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께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함께 목사님 사모님들이 기쁨으로 주일에 만나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일부 예배, 일부 예배 따르게 드렸으니 참으로 저희들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서 속히 저희들 연합으로 다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또 나주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늘 흠모하고 존경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또 본받는 배우는 귀한 말씀의 시간에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도전과 은혜 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이 다 투명하여 받으실 줄 믿고 지금까지 오늘까지 여기까지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예배내세의 하나님 아버지 또 안전하 선하오되 가느나 환경이 변해도 늘 함께 우리와 같이 해주시는 임마누엘 우리 주님 그리고 앞날을 모르는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만 믿사옵니다. 오늘도 하늘의 뜻이 이 땅에 가정에 나라에 지구 촌촌에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어려움을 이기시고 이렇게 성령의 뜻을 따라서 우리 마음에 좋은 바를 하나 간구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또 한 번 고마운 일이 마치 김용환 목사님이 살아서 오신 것 같이 가정자 사모님이 함께 예배드리고 발걸음 걸어주시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아니 조금 네, 손을 크게 좀 가까이 앞으로도 우리 박영자 사모님이 계속해서 늘 나오셔서 자기를 지켜주시면 더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영자 사모님 세임도 얻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위로하시니 충만하게 기원하는 마음. 잘 안 들려요.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 모든 심령의 충만히 임하기를 기원하고 또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잠시만 통성으로 한 1, 2분만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어려운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게 은혜 주셔서 심해서 감사합니다.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이 자리 역사하시고 주시고 아버지여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상적인 나서 우리 다 함께 예배까지 하시고 주여 그래도 하나님께 하늘의 상달로 그를 통해서 아버지가 가까워져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에게 위로하시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이 시간 원하시고 아버지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안으로 아버지 시간을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인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로우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요사의 사랑을 오늘 안에 모든 저희들 오늘 성령으로만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 속에 그리스도가 주님이여 원하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삶의 모든 것 모든 것 전부가 다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그리스도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주님과 그리스도와는 말씀의 기름 부어 아버지 하나님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끝난 일로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송 한 장 드리시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434장 우리 한 장 더 드리시겠습니다. 434장 주의
우리 김영환 목사님께서 호련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셨다는 말씀을 들을 때 믿기지가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벌써 준비가 있어야 준비적인 맞이하는 한편 생각하면 김영환 목사님이 우선 잘 안 들려요. 부럽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내가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마스크 벗어도 벗고 하시고 예, 벗어도 괜찮아요. 예, 잠깐 벗겠습니다. 마치 형님과도 같고 늘 구수하게 이 밑에 있는 재치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종고 찌르는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늘 고마운데 호련히 세상을 떠나시고 나니까 믿기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한편 목사님이 부럽기까지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다 잘 맞춰지니까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고생하시잖아요. 험한 세상 이렇게 떠나서 하나님 품에 평안히 쉴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 같아요. 야, 우리 목사님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히 나아가 서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좀 자고 깰 때는 천국에서 잠이 깨어나듯이 그렇게 가셨으니 얼마나 복 있는 죽음이신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부럽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믿음을 가다듬어야 되겠는데 그게 말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 설교 한다는 것보다 내 자신을 채찍하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박영자 사모님 모습을 보니까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 본문 안 읽었어요? 안 읽었나요? 그랬구나. 우리 성경 본문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맞출게.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구원의 권능과 그 권한의 증명을 알아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 모든 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그러나 오직 내가 그리스도의 잡힌 바 되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잡은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참으려고 곁들여 가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푸른의 상을 위하여 가노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신앙,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자라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신앙을 이라는 제목을 놓고 잠시 말씀을 참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는 구원에 대한 자신의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상받기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을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참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 바로 신약교회의 기초를 놓으신 바울 사도라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종교가로서 또 사상가로서 철학자로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 목회자로서 탐복할 수밖에 없는 성공을 이룬 분이 바울 사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성공 비결을 우리가 잠시 생각하는 가운데 함께 은혜를 받고 우리도 바울 사도를 따라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지극히 겸손한 이였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잡으려고 다른 것 생각 없이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쯤 됐으면 이만하면 나는 신앙인으로서 또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또 부름받은 보내심을 입은 사도로서 성공한 사람이라 말할 만했습니다. 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바울 사도를 비난하거나 지나치다고 말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꽤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그렇게 큰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게 느끼고 있었고 또 별로 성취한 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다고 스스로를 지극히 낮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고자 열심히 따라가노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더욱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를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를 본받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도 나는 이만큼 했습니다. 가슴을 쭉 펴고 목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47편 6절에도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 도다. 잠언서 3장 34절에도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거만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자기를 높이고 이만하면 꽤 괜찮다, 할 만큼 했다 라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의 그 한 일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만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이 타락을 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높여 하나님 같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아담도 넘어진 것입니다. 왜 천사장 루시퍼가 사탄 마귀가 되었습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찍으신 천사 중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웠던 루시퍼가 이렇게 하늘에서 쫓겨나 마귀가 되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으시고 자기를 그 영화롭고 복된 위치에 놓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영화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힘쓰지 아니하. 그만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똑같은 대접을 받겠다는 교만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잠언서 16장 10절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면 패망을 자초하는 일인 줄로 압니다.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가장 큰 함정은 성공했을 때, 형통할 때 자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여기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교만해지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평생을 목회를 하고 또 명예롭게 이렇게 은퇴를 하고 또 원로 목사로 대접받고 있으니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자만에 떨어지기가 쉬운 것이 우리들의 위치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의 걸어가신 길을 우리 마음에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자만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그 높은 학식이나 또 젊은 시절에 이루어놓은 사회적 신분이나 또 이후 주님을 만난 다음 사도로서 성취한 일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할 만하고 내세울 만했지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기를 낮추고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목이 잘리오는 그 순간까지도 또 감옥 밖에 있을 때나 감옥 안에 있을 때나 나이가 젊었을 때나 나이가 너무 머리에 서리가 내려 백발이 성성했던 70이 넘었을 때나 한결같이 전도자로서의 길을 가다가 순교로서 그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만했으니까 그만큼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가 아니라 이제부터 지난 일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사명자의 줄을 놓지 말고 그 믿음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지난날의 실패와 잘못을 단호하게 털어버리고 새 출발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지난날의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실패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떨어버리지 못하고 자꾸 반추하다 보면 성격이 미끄러지고 부정적이 되어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큰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지나간 실패나 또 지나간 성공에 대한 경험들을 털어버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발목 잡히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변화되고 발전하는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도 지난날에 상처 입고 실패했던 일들을 떨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가득 품고 살아감으로 해서 기쁨을 잃고 어둡고 답답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미움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날에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든가 손해를 입혔다든가 무시를 당했다든가 하는 일로 미움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미움은 마음을 병들게 하고 믿음도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또 나는 그동안 열심히 했다. 이만큼 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대접받고 쉴만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나의 심령을 무디게 만들고 자만에 떨어지게 만들어서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진보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것들은 진보를 이루는 일을 파괴시켜버리는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리고 선줄로 여기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끊임없이 자기 자기에게 채찍질을 다하면서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미움을 버려야 합니다. 이만큼 내가 이루었다고 하는 성공의식도 버려야 됩니다. 포도원 비유에서도 일찍 포도원에 들어가 일한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과 동일한 품삯을 받게 되는 것을 인하여 불평할 때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한 일이 잘못된 것이 있느냐? 내 걸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엇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냐? 그 일찍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이 나중에 동일한 품삯을 받는 것을 인하여 불평하게 되는 것을 무엇 때문입니까? 공로자의식입니다. 나는 이만큼 많이 성취했는데 이만큼 일했는데 이만한 공로가 있는데 어째 동일한 대접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 공로자의식이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오게 된 것이고 그 원망과 불평은 주인으로부터 준엄한 책망으로 채찍으로 다가오게 된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지나간 것은 털어버리고 앞의 것을 바라보며 표대를 바라보고 바울 사도처럼 달려가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 사도는 바라보는 목표가 분명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서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자기의 모든 시간과 노력과 젊음과 물질을 바쳐 전력 투구할 표대가 분명했습니다. 목표가 확실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바라보고 나아갈 표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표대가 없으니 바라보고 나아갈 방향이 확실치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흔들거리면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젊음도 물질도 낭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표대가 있어야 달려갈 의욕도 생기고 그 표대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할 때 달려가는 그 걸음의 피치를 가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법입니다. 표대가 있어야 꿈이 생깁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시련을 이기고 발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이 있을 때 열정도 생깁니다. 마음에서 불같은 소원이 일어나고 꿈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다른 듯한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대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우리는 멀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출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더 불같이 기도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꿈이 있을 때 불의한 일에 의문도 느끼게 되고 정의로운 일에는 용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바라보고 나아갈 푯대가 확신하고 그 푯대는 불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푯대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푯대에 도달하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푯대를 붙잡음으로 해서, 즉 목표에 도달함으로 해서 상을 받겠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처럼 반드시 성공하여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가 되겠다는 성공의식으로 바울 사도는 충만했습니다. 상을 받고 말겠다는 이것이 성공의식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푯대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종살이를 하면서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바라보는 푯대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에게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상급이 주어지고 만인을 기아에서 건져내고 살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줄로 압니다. 바울 사도도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망의 고통을 당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할 수 없다, 안 된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런 시련이 다가옵니까? 하고 하나님을 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기색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는 담력 있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푯대를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갔기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푯대를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가는 신앙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개개인의 삶의 태도와 생각의 방향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지난날의 실패와 상처를 떨어버리고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과 의욕을 가지고 전력 투구하여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정당 승리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분주한 종이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이 종 스스로에게 준 채찍이요 말씀으로 종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받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허리를 동이고 바울 사도를 우러러본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 있습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빛을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7장 우리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주님 앞에 공헌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안 받는 자
예수님을 동원합니다. 박종범 목사님은 이명복 사모님을 감사함으로 했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용자 목사님을 했습니다. 김영환 목사님은 박용재 사모님을 예물로 감사 예물로 올렸습니다. 종의 집에서 올렸습니다. 공신 하나님, 때마다 때마다 보살펴 주시고 복 주시고 감사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전전을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 받고 체임을 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 첫대를 바라보며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믿음의 허리띠를 다시 동남낼 수 있는 축복 주셨구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 고마워서 주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불같이 일으키게 하는 불쏘시겠으나 소중하게 아버지 쓰여진 예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들으신 귀하신 하나님의 종들 평생에 우리 하나님 선사하실 것을 건강도 지켜주시고 쓸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마음을 채워주시고 자손 대대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명문 가정을 위해 아버지 강성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원수로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장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로 충만 청성케 하시는 축복이 오늘 우리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시고 성전을 내려가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민들 머리머리 위에 삼은
또 그 가정의 모든 자녀들, 우리 천안시 기독교연합회 산하 모든 대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